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4절 본문으로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 십자가를 지고 따르자. 주제가 십자가인데요. 이런 설교는 굉장히 성도님들이 부담스러워합니다. 우리 축복받읍시다 그러면 좋아하는데 십자가를 지자, 우리 예수님 믿는 길은 죽어야 되는 길이다, 이런 주제는 참 어려운, 받아들이기 좀 합당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축복받은 가문은 보면 아브라함의 가문이겠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12지파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시작되었고요. 그러면 신약에서는 어느 가문이 가장 축복받은 가문일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어떤 가문이 가장 베드로 가문인가? 사도 바울 가문일까? 제가 말하는 것은 정답은 아니지만 우목사는 그래요. 억지로 십자가 진 구레네 시몬의 가문이 나는 가장 복받은 가문 같아요. 베드로 아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물론 결혼 안 했지만 사도 바울 자녀는 없었죠. 마태의 아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억지로 진 구레네 시몬의 그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라고 분명히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요. 부인의 이름까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바울이 구레네 시몬 부인을 자기 어머니라고, 영적인 어머니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볼 때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주님 그 십자가 내가 질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재수 없었어요. 그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방문했다가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그 소리에 가보니 웬 젊은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못 가고 있는 거예요. 가다 쓰러지고 할 때 더 이상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다는 것을 로마 군병이 알고 네가 와서 져라 하고 잡아온 게 구레네 시몬이에요. 즉 재수가 온부터 가지고 억지로 지었는데 그 십자가의 그 사건으로 통해서 성경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보니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그 구레네 시몬의 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었고 그 루포의 어머니의 이름까지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질 때는 힘이 들고 고난인 것 같지만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십자가,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이 십자가를 지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여의 공생애를 마칠 때,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고난을 받고 내가 죽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십자가에서까지 왼편에 있는 강도를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봐라, 그리고 나도 좀 내려주라 조롱하고 비웃고 예수님의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춰보라고 희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침뱉고 매질하고 우리 예수님 그걸 다 받아주셨죠. 채찍맞은 것이 힘들어서 너 죽어라 했으면, 로마 군병 너 죽어라 했으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을 것이라는 그 성경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어요? 그래서 39대 그 채찍을 다 맞아주신 거예요. 왜요?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성경의 모든 사건은 나로 연관지키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채찍맞은 것은 나를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2000년 전에 그분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머리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설교를 듣다 보면 마음속에 뜨겁게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 지어 주셨구나. 아멘. 알았던 게 믿어지고, 알았던 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칠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희롱했어요. 예수님을 뒤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도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희롱할 수도 있고 꼭 그렇게 믿어야겠냐고 가까운 사람이 그런 말 할 수도 있고 어찌 보면 믿는 사람이 그 말 할 수도 있어요. 꼭 그렇게 믿어야겠냐. 꼭 그렇게 믿으십시오. 아멘. 끝까지 예수님 십자가 지고 올라가셔서, 그런데 그 십자가는 영광이 아니죠. 고난이죠. 십자가는 환난과 핍박이죠. 십자가 최후에는 죽음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네. 이 십자가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 먼저는 육체의 십자가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무슨 말인가? 질병.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원치 않는 질병이 여러분의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질병, 가난도 십자가가 될 수도 있어요. 가난. 어떤 사람에게는 신체의 장애, 자기가 그렇게 태어나고 싶은 거 아니에요. 신체의 장애가 십자가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육체의 질병이나 가난이나 신체의 장애, 다른 사람이 대신 져줄 수가 없어요. 내가 감당해야 해요. 그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운명이라고 말해요. 십자가입니다. 이것을 질 수 있든 질 수 없든 내가 잘 감당해야 되거든요. 육체의 십자가 말씀드렸고 마음의 십자가도 있어요. 무슨 말인가? 마음속의 고민,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것, 괴로움, 탄식할 수 있는 것,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 말한다 할지라도 말할 때는 시원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감당해야 되는 마음의 고통, 이것 저는 마음의 십자가라고 말씀드립니다. 또 영적인 십자가도 있습니다. 영적인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은 저주와 이게 죄로 인한 멸망에서 우리는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죄의 저주로 이제 우리는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부터 해방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이런 영적인 십자가를 불신자들은 인정하지 않죠. 왜요? 불신자들은 우리 사후의 세계를 알지 못하거든요. 분명히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딱 나뉘는데 중간은 없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얻었으면, 예수 믿고 내 구주 되었으면 누가 뭐라 할지라도 천국. 부잣집의 대문에 앉아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었던 나사로는 죽고 보니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고, 이 세상 살면서 떵떵거리면서 매일 호화로운 잔치를 했던 부자는 살아생전에 예수님 영접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죽고 보니 지옥,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축복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은 육체의 십자가를 정말 힘들어하고 어떤 분들은 정신적인 십자가를 힘들어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육체적인 십자가,
십자가든 정신적인 십자가든 잘 감당하옵소서. 아멘. 요즘 결혼하지 않고 독신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 거 보니 결혼해서 아내 혹은 남편이라는 동반자, 배우자를 자기가 지는 짐으로 여기는 세대예요 지금. 그래서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혼을 하더라도 계약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제 결혼식을 해요. 그런데 혼인신고는 하지 않아요. 그리고 살아보고 좋으면 계속 살고 안 좋으면 그냥 헤어지면 끝이에요. 또 결혼했으나 이제 자녀를 두기를 싫어해요. 왜 그런가? 자녀에게 얽매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자녀를 낳지 않으려고 해요. 자녀를 짐으로 여기는 거예요. 아내에게도 남편에게도 자식에게도 얽매이기 싫다는 거예요. 개인주의, 지극히 개인주의입니다. 과거에는 그 모든 것을 부모는 자녀를 이제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걸 당연히 여겼는데 요즘은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다.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의 모든 생애를 바쳤는데 요즘에는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내 운명은 내 운명이고 내 운명은 내 운명이라고 따로따로 놓은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다른 사람을 돌아볼 틈이 없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가족을 위해서도 희생하기를 싫어해요. 나만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나의 십자가라 하더라도 그 십자가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다른 사람의 십자가 내 것도 내가 지기 싫은데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겠어요? 안 지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먼저 가신 예수님은 그 모든 십자가를 본인이 감당하였다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나의 죽음을 대신해서 죄의 싹슨 사망으로 우리 모든 죄인으로서.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아멘. 내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의 싹을 대신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죄의 싹스로 나를 대신하여 죽어줬다는 게 믿어지는 순간에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인이냐, 내가 뭐 다른 사람 훔쳤냐고,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렸냐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아멘. 원죄, 아담의 죄, 그 아담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모든 인류는 나면서부터 죄인이었는데, 죄를 깨닫고 죄의 싹은 사망인데 그 사망을 대신해서 우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 구원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은 것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죽어야만 마땅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을 따라합시다. 들어서 알고, 그 아는 것이 믿어지는 순간에, 그 아는 것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고. 아멘입니까? 아멘.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그게 내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아멘. 은혜를 주셔야만 깨달아진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이유는 하나도 없는 분이죠. 예수님께 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원죄를 피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것도 아니고 오직 말씀이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세상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주셨고 예수님이 그러한 고통받은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나 때문이에요. 그 나 때문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야만 됐는데 내가 저주를 받아야만 됐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나의 십자가를 대신 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따라합시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의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 따르기로 작정하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수많은 군중이 따랐습니다. 수많은 군중이 따랐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고소하다 하면서 따랐을 거예요. 고소하다. 저거 잘 죽었다. 잘 죽였다 우리가. 많은 여인들이 울면서 따랐어요. 거기에는 떡 얻어먹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따랐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너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어찌 보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길에 제일 가까이에서 따라야 할 11명의 제자들은 다 어디로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그날 밤에 베드로가 칼을 빼들고 누가 예수님 잡으러 오냐고 말고 귀를 잘라버렸는데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무리 속에 있다면 가까이에서 따라가고 있는 무리입니까? 아니면 참 멀리 뒤에서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척 하면서 따라가고 있는 무리입니까? 가까이에서 따라가는 무리에 우리 성도님들이 속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었는데 얼마나 통쾌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멀리서 뒤따라가면서 두려움 속에 예수님 뒤를 따르고 있는 것을 봅니다. 멀리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만큼은 정말 예수님 십자가 붙들고 같이 가야 줘야만 되는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거든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되는가? 왜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되는가? 빈몸으로 따라가기도 힘들 판에 왜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었고 많은 무리들은 넓은 길로 반듯한 길로 가는데 예수님은 좁은 길, 협착한 길, 가기 험한 길을 가는데 가기도 힘들 뿐더러 내 십자가를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고 있으니 참 이거 보통 딜레마가 아니죠. 그런데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들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지 누가복음 14장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다. 부모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만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자녀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야만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여기에서 자유로울 분 누가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세계 제일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성애를 가지고 있는 부성애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까지 사랑하라고 했어요? 미워하라고 했어요? 미워하라. 그래야 주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참 무겁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했어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기로 마음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기로 마음먹으면 질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아멘. 우리는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버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부모를 버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형제를 버릴 수가 있는가,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는가. 그런데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게 우상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우상이 없기를 바라요. 아멘. 우상이 없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한 번만 지면 되나요? 날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성경이 우리가 찬송 예배 전에 그렇게 찬송했지 않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가야 되는데 그게 내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주님이 힘을 주셔야만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를 질 때에는 구레네 시몬이 왜 이런 재수 5 묻던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붙잡혔는가 했겠지만, 구약 성경에 12 예수님 자녀들 이름 기록된 거 없다니까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구레네 시몬은 자녀 아들 2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져 있고 부인까지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보면 아마 초대교회에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친 가문이 구레네 시몬의 가정이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억지로 지었습니다. 그 십자가 억지로 지었는데 그게 구레네 시몬의 그 가문에서는 어마어마한 은혜가 되고 사건이 되어서 믿음의 가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십자가를 지면 감사하겠죠.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자원함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억지로라도 져보십시오. 아멘. 억지로라도 져보십시오. 출발할 때는 쓰러질 것 같고 실패할 것 같고 안 될 것 같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그 순간에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고 아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아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지되 내가 이 십자가 작은 거 내가 골라지려고 하지 마시길, 이왕 지기로 마음먹었으면 큰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쉬운 십자가 지지 마시고요. 왜요? 분명히 십자가는 고난이라고 있고 환난이라고 있고 힘써야 애써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끝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어떤 십자가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그 십자가라면 이왕이면 억지로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억지로라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고통스럽더라도 십자가를 질 때는 고통스럽겠지만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후에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에게 유익되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헌신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십자가의 끝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는 되지 맙시다. 빌립보서 3장 18절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우리
주님 반대하는 자는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주님의 반대편에 서서는 안 되겠죠. 아멘. 안 되겠죠. 십자가의 원수, 교회에서 쑥덕쑥덕하고.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보는 것도 잘못된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보는 것 분명히 보았어요. 자, 신발끈을 묶고 있어요. 저 사람 신발끈을 묶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밭이 참외밭이에요. 볼 때는 참외 따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신발끈을 묶고 있었는데 내가 분명히 참외 따는 거 봤다고. 그런데 참외 따는 게 아니고 무엇하고 있었다고요? 신발끈을 매고 있었어요. 갓을 고쳤었는데, 뭐 지금 갓은 안 쓰지만 갓을 고쳤었는데 멀리서 보니까 배 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저 사람 배 따는 거 봤다고. 그런데 사실은 갓을 고쳤고 있었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보는 것도 사실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의 말을 듣기 전에는 우리는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판단은 내가 분명히 들었다고. 사람은 내가 듣고자 하는 것만 듣고요, 내 감정에 따라서 분명히 들었는데도 사실을 왜곡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판단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7장에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했거든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비방하는 건 내가 지금 딱 정해놨거든요. 이거 딱 정해놓고 여기에 안 되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정지하고 그런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마음속에 생활한다면 여러분과 거치는 자는 다른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우리 용산 생명교회 성도님들은 마음속에 그럴 수도 있지. 아멘. 그럴 수도 있지. 어떤 오해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 하고 지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해가 풀릴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을 누가 비방하고 욕한다면 일일이 대고 오지 마세요. 이미 그 사람은 내가 참에 딴 걸로 봤어요. 내가 아무리 신발끈 고쳐냈다고 해도 내가 말하는 것은 핑계밖에 안 됩니다. 해면하려면 할수록, 해면하면 할수록 더 상황이 악화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참에 따지 않았으면 가만히 있어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사람 참에 따지 않고 신발끈 고쳐냈다고 분명히 여러분들을 비워내 줄 사람이 나타날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부모는 자녀의 그 능력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만큼만 시키는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친다 했을 때 주여 그리마옵소서 아주 그냥 앞장서서 반대합니다. 21절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십자가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아주 앞장서서 주님 그래서는 안 된다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베드로는 인정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 져서는 절대 안 되는 분으로 말씀드렸는데 한순간에 예수님 수제자 베드로가 사단되어 버리는 것이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도 한순간에 사단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사람의 생각으로 나오는 것은 가끔 아니요 자주 내가 사단의 노릇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아마 성경에 기록된 인물 중에 다윗처럼 다윗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았을 때 내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고 했는데 다윗도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세바를 통해서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가 다윗보다 훌륭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일 뿐이에요. 말씀드리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나도 사단돼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아버지의 일이거든요. 십자가를 져야만 되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난 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있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의 죽음이 없는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3일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 고난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고난의 십자가가 반드시 시간이 지나면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이 있기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능히 감당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십자가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능력을 알고 칠만한 십자가를 주셨다는 걸 기억하십니다. 아멘. 칠만한 십자가. 억지로라도 지고 나가다 보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 반드시 그게 여러분들에게 영광으로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뒤를 따르는 제자가 되실 분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 십자가가 있습니다. 마음의 십자가도 있고 육체의 십자가도 있고 정신의 영적인 십자가도 있는데, 그러나 그 십자가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제 고난이 된다 할지라도 감당하고 나가다 보면 억지로든 그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영광이 다가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세요. 찬송가 495장 찬송을 올려드리겠습니다.